우리들이 하는 말은 능력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입으로 하는 것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의 사용을 참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감염을 막기 위해서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대신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불교 성도님들 그 위험한 상황을 무릅쓰고 그 상황을 뚫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주일과 다름없이 그냥 평상시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담대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소위 불가항력적인 일이다. 이럴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2절 말씀 다 같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하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기승을 해도요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이렇게 우리를 사르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령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니 참새 하나도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Don't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 것을 모든 말씀에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우리가 싸움할 때 가장 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실력이 없어 지는 게 아니고 능력이 떨어져서 지는 게 아니에요. 싸움할 때 보면 두려워서 지는 거예요. 두려워서. 상대방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코로나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물론 이 코로나를 무시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더 많이 예방하고 더 조심하고 더 주의해야 하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게 없어요. 여러분들 나갔다 들어오면 손발 꼭 씻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지 않고 이런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이러한 것들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더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암송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하나님 말씀 뒷전에 두고 그 공포 앞에서 두렵고 무서워만 하면 엄습하는 거죠.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하면서도 우리 항상 건강을 우리가 챙기면서 햇빛도 보고 걷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가 많이 묵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라고 제가 2월달 3월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노력으로 이러한 그 조그만 그 살아있지도 않는 생명체도 아닌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이거는요 어떠한 그 몸이나 그런 세포에 숙주하지 않으면, 숙주가 없으면 이거 살아날 수가 없는 게 바이러스예요. 자체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생명체도 아닌 것에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럼 우리와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어디로 나간다? 은혜 보좌 앞으로. 어떻게 나간다? 담대하게. 이런 말씀을 갖다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구나.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닌 생명체도 아닌 그런 그 바이러스에 불과한 그러한 것에서도 꼼짝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분도 우리랑 똑같이 시험을 받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돕는 은혜를 이럴 때 얻는 거예요. 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무서워 떨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까 우리 김남희 집사님 기도 너무 은혜롭게 잘하셨어요. 나라 어려울 때, 시국이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이 합심해서 눈을 뿌려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무장하고 더 이럴 때일수록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더 날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이 어려운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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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의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좀 한번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 덜 만나고 덜 바쁘고 또 여러 가지 모두 모임이 차단되어지고 일들이 끊겨지고 그리고 이럴 때 삶을 한번 돌아보자. 대한민국이 너무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저 여러분들의 삶도 인생도 너무나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이럴 때 누구나도 어린 대로 또 나이를 먹은 대로 우리의 삶을 또 앞을 좌우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우리 한번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유를 좀 가져요. 삶의 여유를 한번 보고요. 그리고 좌우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의 삶도 한번 돌아보고요. 그리고 잠시 가던 길을 멈춰봐요. 여러분, 멈춰서 보는 거랑 걸으면서 보는 거랑 달리면서 걷는 거랑 보는 거랑 틀려요. 멈췄을 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지만 가던 길도 멈춰 있을 때 저기 언제 저기 있었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분주하게 걸어가다 보면 늘 보던 것만 보지만 새로운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그냥 늘 있었던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멈춰서 잠깐 보면 안 보여졌던 게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소홀히 했던 게, 그동안 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멈춰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드려지는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주일을 갖다 여태까지 초유의 사건이에요.
국가에서 권유할 정도로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라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오죽했으면 개 교회들에 이렇게 통신문을 날리고 그렇게 호소를 했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멈춰서 그냥 주장짓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이럴 때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청년의 혈기왕성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젊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통과는 하겠죠. 젊을 때 하나님을 한번 돌아보고 기억하는, 그래서 더 좋은 소망 되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한번 이때 한번 깊이 생각해봐. 우리가 믿는 도리어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지금 그냥 피상적으로 내가 어려울 때만 찾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정말 나의 영원한 그러한 그 길을 새로 놓으신 대제사장인가, 내가 믿는 그런 도리에 믿는 말씀에 사도이신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바꾸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법을 개정하셨어요. 지난번 국회에 대한민국 국회가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진 것을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많은 법들을 국민들의 열망에 따라서 고쳐지고 새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바뀌었어요. 물론 거기에는 설왕설래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역사가들이 평가할 것이에요. 법을 새로 만들고 개정하고 바꾸는데 무척 많은 에너지가 낭비되어지고 지불되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로 우리 모든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을 바꿨어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법을 개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대제사장을 세우셨는데 그 대제사장, 구약의 제사를 담당하는 레위지파 혈통의 제사장을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으로 세우고 그리고 아론의 반차를 따르도록 그 대물림 받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법을 하나님은 하나님 유대인들도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 아론의 계보가 아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사장 계통을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분이 누구냐면 우리에게 있는 큰 제사장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계보를 없애고 새로운 계보인 멜기세덱의 계보를 하나님이 세우셨나?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헌법인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통해서 구원한다는 이 법을 폐지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헌법, 신헌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다고 하신 신법을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설교자는 구헌법을 따랐던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이 구헌법을 폐지하고 그리고 신헌법을 만들었나,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장한 것 같지만 요약해보면 딱 그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밝히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구헌법, 율법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얻을 수 없다. 뭐라고요? 얻을 수 없다. 뭐가? 구원법이 뭐예요? 율법이. 바로 그 말씀이 11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구헌법, 율법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헌법이 필요했다 이 소리예요. 그 새로운 헌법이 바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고 온전해질 수 있었다면 멜기세덱의 계통을 잇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제정한 인간들은 아무리 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헌법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다같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이거는 뭐예요? 어떤 말이냐면 이 말은 어떤 사람도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단언하건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그냥 딱 잘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 죄 없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럼 율법을 왜 주셨냐? 그렇게 못 지키니까. 율법은 뭐예요? 여기 있는 대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없었다면 도둑질 하지 마라 이런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근데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법이 딱 있어요. 이러한 죄 저러한 죄 그런 그것을 범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을 어기면 죄예요. 오세훈이라는 분이 오세훈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뇌물을 갖다가 3만 원 이상 주지 못하게 오세훈을 만드는 거예요. 얼마요? 5억날. 5억날인데 오세훈법은 뭐지? 오세훈법 없어요. 오세훈법. 아, 그러니까 그 법인데 그 발의를 오세훈이 했나. 근데 오세훈이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10만 원 준 거예요. 왜? 그건 다 명절 때마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성관위에서 지금 걸고 나온 거예요. 당시 그 법이 불법이다. 몰랐어요. 나는 예전부터 경비원 아저씨들이 우리 어머니가 힘들어서 몸이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부축해주고 할 때 고마워서 명절 때마다 10만 원씩 드렸어요. 그냥 그 의뢰껏 해왔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까지는 이게 죄가 아니야. 근데 그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는 그게 3만 원, 5천 원이 3만 원 이상 넘어가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지 아닌지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이다. 갈라디아 3장 24절 뭐예요?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뭐라 그랬어요? 초등교사다. 원문상에는 튜터예요. 가정교사예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냐? 율법으로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으니까, 나 혼자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에게로. 그러니까는 율법은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고 초등교사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가정교사,
내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교과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혼법이 필요한 거고, 신혼법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법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복음 6장 12절 말씀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마음으로 믿었을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신앙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새 헌법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 율법 지킴의 법칙에서 은혜의 법칙, 믿음의 법칙으로 바뀌어졌음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이 없었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지금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물론 여러분들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은 사실상 율법의 시대는 아니에요. 은혜 시대이지만 지금도 율법을 행함으로, 행위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뭐예요? 신천지예요. 행위로 받아야지 14만 4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팔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14만 4천에 들어갈까 말까. 지금 여태까지 14만 4천이 지나갔어. 신천지가 20만 명이 넘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구별해요? 정말 마음으로, 정말 또 뜻을 다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밝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비밀로 누구도 모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지켜야 된다. 목숨 걸고 이러한 그 악한 생각들, 악한 복음을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냐면 이만이라는 사람. 이단들이 다 그래. 행위로. 이렇게 폐지되어진 것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법이 바뀐 걸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구약의 그 구법,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이 진작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말씀만 진작 들었어도 그런 이단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7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제사 직분이 바꿔졌은지 율법도 반드시 바꿔졌습니다. 그래요.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로 바뀌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반드시 어떻게 해요? 바뀌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국법 가지고는 안 돼요.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바뀌어져야 돼요. 율법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No!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막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알면 막 살 수가 없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 부모님의 사랑을 알면 부모님의 기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막 산다, 이건 제대로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지파를 통해서 제사 직분을 맡도록 했던 제사장 직분의 이 계통, 이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제사장. 근데 하나님이 그 법을 깨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계통의 제사장이 등장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 하늘에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그분의 계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다른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의 법을 바꿨잖아요. 제사장의 법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도 바꿔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 말씀,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 레위지파 사람은 받아야 되는데 한 번도 제사 근처에 가보지도 않았던 어떤 지파예요? 유다 지파. 다른 지파 유다 지파예요. 14절 말씀,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신 거예요. 이 지파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유다 지파는 제사장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제사랑 관계없는 다른 지파 사람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15절 말씀 다 같이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더 어음하는 네, 멜기세덱의 반차고 멜기세덱 계통의 대제사장이 일어났음을 통해서 보니까 분명하구나. 바뀌어짐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족보는요, 제사 직분을 전통적으로 물려받은 레위지파랑 전혀 관계없는 유다지파에서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으면서 유다에게 예언했어요. 유다에게 안수를 했어요. 뭐라고 안수하고 뭐라고 예언했냐 하면 창세기 49장 8절 말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에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처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절 말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규라는 것은 황제가 지는 지팡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신라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게 지금 창세기에서 유다가, 야곱이 아들 유다에게 예언한 거예요. 내 형제의 찬송이 되게 하는 거야, 유다가. 넷째 아들인데 유다가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보면 유다의 그 족보를 보면 아주 지저분한 얘기가 많아요. 벌스러운 얘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유다를 통해서 누가 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첫째 아들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넷째 아들이 유다로 가는 거예요. 이 계보가.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 낳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12아들 지금 왜 넷째 아들이 유다가 나옵니까? 창세기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유대지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유대지파. 결국에는 모든 형제들의 찬송이 됐죠. 유대지파가. 예수님이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레위지파와 관계없는 유다지파에서 나온다. 이거 갖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서도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110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에 규를 내보내시리.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건신하니 새도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4절 말씀 다 같이, 요한은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5절,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주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뺏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노래한 거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노래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110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다윗이 지금 노래하는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다윗이 내 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이 지금 신분이 왕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신분이 왕인데 다윗은 지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 주는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 주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내 원수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여러분, 아까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
원수들로 내 발편에 대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다윗은 이것을 갖다가 미리 알고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지금 이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1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놀랍지 않으세요?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히브리서 4장 14절, 그래서 암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암송해야 될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우리가 믿는 승천하신 이 하나님 아들 예수. 시편 110편 2절 말씀을 계속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에 큐를 내버리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이 유다에게 예언할 때 뭐라 그랬어요? 큐로 얘기해요. 큐가 뭐라 그랬어요? 황제들이 짓는 지팡이다. 근데 다윗이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큐를 보내시겠다. 시온은 뭐예요? 아까 우리 성가대 시온성 그 노래했잖아요. 그 시온이 뭐예요? 시온이라는 게 하나님이 거하는 시온성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이 땅에서 얘기하는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가르쳐서 시온성이다. 시온에서 하나님의 왕이신 큐가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왕이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큐를 내보내시겠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향해서 예언할 때 유다에게 얘기한 49장 10절 말씀에 큐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야곱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형무호하게 딱딱딱딱 맞아떨어져 가는 거예요. 놀랍죠? 네?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110편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세월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 이런 말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5절 말씀,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이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가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누가 노래한 거예요? 다윗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세상 왕들을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러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께서 친히 맹세하고 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이 멜기세덱의 서열, 멜기세덱의 이 계보를 따라서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로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도 강조하고 특별하게 언급하고 또 언급했던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짝 계보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마치 야곱이나 다윗이 눈으로 본 것처럼 구약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고요.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누구예요? 멜기세덱은 부모도 어디서 왔는지도 죽음도 없어요. 그냥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7장 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3절 말씀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지금 멜기세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 계보인 레위지파 아론의 반차 아론의 계보를 잊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 땅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게 하신 이유, 그것은 뭐냐? 19절 말씀, 이 말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해. 그러니까 율법보다 훨씬 더 좋은. 율법 지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율법 지키다 보면 지쳐요. 율법으로 예수를 믿다 보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믿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로 말씀으로 믿다 보면 점점 신이 나요. 점점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자유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더 좋은 소망이 생겨요. 왜? 우리가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로 하나님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좋은 소망. 그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를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담대하게. 왜? 내 모습 보면 주저주저하게 돼요. 아, 내가 이랬는데. 내가 어저께도 내가 죄졌는데. 내가 어저께도 내가 성질냈는데. 내가 어저께도 못되게 살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다 보면 주저주저 하는데 주저주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왜?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이분이 그 길을 휘장을 완전히 찢어놓고 그 담을 갖다 완전히 헐어놨기 때문에 너희들은 주저하지 마라. 나오면 언제든지 너희들을 긍휼하심을 입는다. 아멘. 도움을 얻는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일로 우리 주님이 보증서 주셨다는 거예요. 보증서 주셨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대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22절 다 같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에 뭐가 됐다? 보증이 되어 주신 거예요. 맹세로 약속으로 보증되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는 얼마나 확실해. 예수님이 보증 딱 서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도장을 땅땅땅 인간에다가 찍어 놓은 거예요. 보증이 되신 거예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얼마나 복된 진리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요. 예수님은 누구다? 대제사장이다. 그것도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여러분 24절, 25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25절이 암송 유절에 추가되어 있어요. 25절 말씀. 아무리 봐도 이건 암송해야 돼요. 25절 말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자기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예수님. 그분을
이렇게 어려울 때 더 간절히 찾고 더 간절히 그분에게 달려나가시는,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